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청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청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우리 청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청원 중에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바로 기도, 그 두 번째 청구의 기도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린 이것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안정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 우리는 이 남한 땅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행복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많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나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잘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사는 것들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기쁘고 참된 행복이 있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나라, 국가라고 하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말을 하지요. 국민,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냐? 세상 나라는 뭐 거기에서 태어났거나 어떤 외면적인 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과 아닌 것을 가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적인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지체가 될 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심령이 될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다른 조건들이 뭐 아무리 열악하고 힘겹다고 하여도, 갖추지 못한 것이 많다 하여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토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영토는 한정된 어떤 그 영토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무한정이지요. 온 땅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국민과 영토와 주권에 있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통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통치 방식은 강제력과 어떤 물리력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낮아져 섬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 경쟁해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경쟁, 그리고 쾌락, 그래서 나의 탐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거기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물론 하나님 나라에도 먹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음식을 드셨거든요.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어떤 불의함도 죄악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닮은 그 의로운 삶, 그리고 평강, 진정한 평강의 삶. 오늘날 워낙 우울증이 많이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렸고 누려왔다고 하여도 우울한 거는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진정한 평강이 그 나라에 있다. 그리고 단순히 쾌락과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인 희락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좋아도 한시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상 나라를 그와 같이 일구는 것도 힘들고, 지금 뭐 부강한 나라, 괜찮은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뭐 불가능한 그런 일일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른 건 뭐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날의 교회는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플러스 알파입니다. 교회 플러스 알파. 자,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우리 새누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나오는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가시적 교회, 다른 말로는 보이는 교회이죠. 보이는 교회. 우리가 보여지는,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가 그럼 온전한 교회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역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없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심령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도자들도 있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다 교회라는 이름 속에 모여 있지만 어쨌든 완벽한 그런 교회됨은 아니죠. 이것이 이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장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지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자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양자된 우리 모두를 여기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는 이제 보이는 교회였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비가시적 교회예요. 비가시적 교회. 바로 이 교회는 이전에 살아왔었던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포함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세상 가운데서의 모든 성도들 역시도 여기에서 지금 함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낸 모든 성도들의 그 모임, 이것이 바로 비가시적 교회이지요. 그래서 이 비가시적 교회야말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서 알곡만이 모여 있는 진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플러스 알파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물론 지금도 통치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당신의 모든 선하신 뜻들이 하나도 거름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밝혀지는 상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마다의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들이 보여지지 않는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나라가 오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선하신 통치가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악이 심판을 받습니다. 악이 심판을 받는다. 지금의 우리의 때는 여전히 악과 또 죄와 또 악의 세력들, 사탄이 존재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불의함들은 그의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피조물들의 온전해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인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죠. 여전히 죄성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온전해진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을 갱신하시는 것이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든 그곳에는 이전에와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덧붙여지는 그런 일들이고, 이것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야말로 보이는 교회는 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죠. 이게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뭔가 좀 그래도 잘 그 정제되고 그리고 온전한 성도의 모임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날의 이런 보이는 교회는 이게 뭐 교회라는 말은 쓰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모임의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연약한 곳이 아닌가. 이런 곳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중요하죠. 플러스 알파의 그 하나님의 역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교회,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비록 조금 어그러진 모습이 있지만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 앞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아직 태어나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보이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지만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부족함 속에서도 매우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매우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도구이다, 통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당장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군주들도 있었지요. 와, 이런 사람이 군주가 되는 그 나라는 좋겠다. 이런 사람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에 따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의 바로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첫 번째 청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마땅히 그 받으셔야 할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나라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그냥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하여서 경외감이 드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먼저 이 경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것, 그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도에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갈망입니다. 갈망. 소망이라고 하려다가요, 조금 더 갈급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갈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한다. 자, 본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하다라는 말은 부정과거 형태를 쓰거든요. 부정과거의 문법적인 것은 단회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한 번에 끝난 거, 이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 맥락에서 단순히 한 번이라는 단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단호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단호한 표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을 담아서 이 부정 형태를 쓰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오는데 정말로 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오도록, 우리 안에는 모든 어그러지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지고 그러한 이 부정직하고 불의한 이 세상, 이 부조리함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모든 악함들과 죄악들이 심판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단호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역시도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토록 마라나타 부르짖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부르짖음이 성경에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관찰이 됩니까?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어떠함들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보다도 정말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나는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을 간절히 원하라고 하는 이 갈망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는가 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었던 나의 삶을 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주인 되고 왕 노릇하였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는 내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갈망한다고 임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것을 좋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심령,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자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요. 순종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가 걷는 길이 세상에서 말할 때의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볼 때의 결핍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산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희락 속에서 평강 속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것은 얼마나 귀한 발견입니까?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너희는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단순히 우리가 말로써 한다고 그것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천국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역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보이는 교회로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알곡 같은 것도 있는데 가라지도 발견되더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이 도대체 이 곤고한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견을 합니까? 물론 그 나라가 이르면 우리의 모든 가라지들은 사라지겠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전파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증거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온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나의 삶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글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실천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과 그 결실들이 간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고 향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내야 할 우리에게 주신 임무이자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많은 곳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가, 경험되어지는가 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인가 보다 라고 경험해 보셨던 때가 있습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안타깝죠. 그것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는 바로 그 상황. 그렇다면 이제 바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렵고 헐벗고 힘겹고 줄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억눌린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사랑 없어 메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규모나 지속성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 보이는 교회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정말로 나의 삶과 내 이웃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단편적인 모습이라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조각이라도 볼 수 있다면, 성도가 모여있는 이 교회됨 속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거듭거듭 확인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모습들을 확인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다가 그날이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때 우리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 이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하시고 갈망하시고 순종하며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가운데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